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자, 찾으셨으면 아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제가 4주 만에 이 자리에 올라온 것 같아요. 4주 만에 이 자리에 올랐는데 한편으로는 이 자리에서 너무 보고 싶기도 하고 4주 만에 올라오니까 너무 떨리는 것 같아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이파이브 하면서 5사람씩 하이파이브 하면서 자, 오늘을 기다렸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추석 연휴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해외 여행 가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안 보이시는 분들도 꽤 많은데 이번 추석에 꼭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고 그렇지만 예배에는 빠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은 넉넉해지고 볼따구는 홀쭉해지는 한가위 됩시다.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십시오. 자매들 또 끝나고 다이어트 한다고 막 신방하는데 아무것도 안 먹고 막 저 혼자 먹고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요즘 청년들이 저를 보면 이렇게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제 눈이 사랑한대요. 제 눈이 사랑을 외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결혼한 지 이제 2주가 됐습니다. 사랑해서 행복하고 사랑받아서 행복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딱 떠올리면 인간을 가장 행복하게 하고 웃음 짓게 하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바로 이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만큼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말이 없는데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보다 많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사랑에 대해 무지한 채로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한 설교를 하시다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삶에 직면한 모든 문제가 사실은 사랑의 결핍에서 오는 것이다 라는 이 이야기를 제가 딱 들으면서 진짜 그렇다라는 생각으로 제 마음이 딱 동요가 되더라고요. 전적으로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맺는 관계들을 지속해 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지 않습니까? 친구, 가족, 연인, 동료, 선후배, 스승과 제자. 그런데 문제는 이 관계를 지탱해 주는 사랑,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고 또는 이 사랑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가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문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지에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말이 없죠. 사랑하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때요? 좀 뭔가 따뜻하고 막 설레고 막 이렇게 핑크빛, 흐뭇하고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요소가 사랑 가운데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는 그게 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현실을 한번 돌아봅시다. 혹시나 이 자리에 자매님들 중에서 아직도 나는 백마탄 환자를 기다립니다 라고 하는 자매들이 있다면 꿈 깨세요. 백만은 없습니다. 없어요. 조랑말도 안 와요. 그거라도 오면 감사한 것이죠. 혹시 형제들 중에서 유리구두 신은 공주를 찾는 분들 계십니까? 땀구멍 없어서 구두 벗으면 무좀 있어요. 발냄새 납니다. 그런 거 없죠. 요즘 드라마나 이런 어떤 세상에서 많이 나오는 매체들은 끊임없이 이런 자매들에게 허영을 심어주고 그래서 형제들은 깊은 좌절과 낙담과 자살 충동을 불러일으키는 전 악의 근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좀 정신 차리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부모님을 봅시다. 부모님을 보면 분명 세상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결혼을 하셨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가정이 어떻게 돼야 돼요? 항상 핑크빛으로 뭉게뭉게 구름이 막 피어가고 아름다운 그 그림과 향기가 나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정말 핑크빛 도나요? 아니죠. 핏빛 돌고 있죠. 피비린내와 핏빛 이것이 우리 가정의 현실인 것 같아요. 뭐가 문제인 걸까? 바로 사랑에 대한 오해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가를 한번 다시
되새기고 갈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사랑은 주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의 전반부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3장 16절 전반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분의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은 주는 것이죠.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먼저 좋은 것을 조건 없이 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유일한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먼저 아무런 조건과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사랑은 먼저 주는 것이고 좋은 것을 주는 것이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이겠죠. 근데요, 이런 사랑이 세상에 있을까요? 이런 세상이 있을까요? 없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이 말하는 가치는 주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시잖아요. 저 공부 열심히 하시죠? 네, 공부 열심히 안 하게 생겼는데 공부를 왜 열심히 하세요? 공부 왜 열심히 하세요? 저는 열심히 한 적 없는데요. 이런 표정이 여기는 대부분인 것 같아요. 네. 공부를 왜 열심히 합니까? 좋은 직장 가려고요. 좋은 직장 왜 가요? 그 좋은 직장의 기준이 뭐예요? 돈 많이 버는 직장이죠. 그 돈 많이 벌어서 뭐 하시려고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세상의 가치는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차지하고 쥐고 있어야 복된 것이다, 행복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부와 더 많은 것, 더 높은 위치와 더 많은 지위들을 차지해서 세상이 말하는 그 힘의 논리로 우위에 서는 것에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그것이 세상에서의 삶이고 세상이 말하는 가치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떠한 삶의 방향으로 흘러가냐면 쟁취하고 싸워서 빼앗는 훈련을 많이 해요. 경쟁 구도로 굉장히 많이 가죠. 공부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런 삶 가운데 익숙해져 있다가 쟁취하고 빼앗는 훈련에 집중하는 삶을 살다가 우리가 연애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정을 돌보는 데 있어서 내가 우정을 쌓고 사람과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그것만큼은 내가 왜 예외적으로 주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어불성설인 것이죠. 우리는 친구의 우정에서도 사실 정도는 다르지만 대가를 바라고 관계를 지속합니다. 제가 두 친구가 싸우는 걸 본 적이 있는데요. 어떻게 싸우냐면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야, 이 새끼야. 내가 너한테 밥을 10번을 샀으면 너는 한 번은 사야 될 거 아니야. 막 소리를 막 계속 지르는 거예요. 이 친구의 바램은 작은 거였어요. 어떤 바램이었어요? 10번을 밥을 샀어요. 근데 그 10번을 다 얻어먹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10번을 샀으면 적어도 한 번쯤은 나한테 사기를 바랬던 그 바램과 기대가 있었던 것이죠. 이 정도 줬으면 이 정도는 돌아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었겠죠. 연인과의 그 사랑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 또 저희 교회 예쁜 자매들이 많잖아요. 아멘한 형제만 예쁜 자매와 결혼할지어다. 저희 교회 그 예쁜 자매들이 많지 않습니까? 많다고요. 왜요? 주위를 둘러보세요. 여러분들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영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십시오. 옆에 있는 자매들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영의 눈으로 당신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전부 다 아름다워요. 우리 교회에 예쁜 자매들이 있다고 칩시다. 네. 있다고 해요. 많은 걸로. 근데 그 한 청년이 이틀 전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화역을 지나가다가 그 성균관대 남자 학생 하나가 와가지고 전화번호를 막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전화번호를 왜 물어보겠어요? 밥 한 번 사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 밥 한 번 먹자라고 했던 것이 정말 너무 순수한 마음으로 그 자매가 너무 배가 고파 보였기 때문에 너무 허덕이는 자매를 구해주려는 마음으로 이렇게 다가갔을까? 아니죠.
무언가 있겠죠. 흑심이 있겠죠. 흑심이. 무조건적인 사랑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부모의 사랑. 그런데요, 부모의 사랑도 정도와 방법의 차이가 조금 있고,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어떤 고귀한 사랑 중에 하나로 볼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자식에게 어떤 조건적인 부분들이, 바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내가 이 정도 뒷바라지 해주면 무언가를 이 아이가 이루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들. 부모님도 화나면 어떻게 얘기하세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럼 또 얘기하죠.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러면서 막 전쟁이 또 시작되는데, 제가 또 어제 그 아버지에게 전화 한 통을 받고 마음이 굉장히 좋지 않았는데, 제가 몇 번 전화를 못 받았다고 굉장히 서운해하시면서 막 섭섭함을 마구마구 막 표출하시더라고요. 한 목사님 얘기를 듣는데 그 굉장히 그 성품이 와, 정말 저 목사님의 성품은 예수님과 같을 것이다라고 생각한 그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 고해성사를 하시더라고요. 강단에서 무슨 고해성사를 하셨냐면, 자기는 정말 고매한 성품의 사람인 줄 알았대요. 고매한 성품의 사람인 줄 알아서 맨날 청년사역을 오래 하시던 분인데, 그 청년사역을 하실 때에 와, 정말 그 오빠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오빠 같은 그 남편을 만나고 싶다고 그렇게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얘기들을. 그런 걸로 네. 그렇게 하셨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깜짝 놀라셨대요. 너무너무 많이 싸우셨대요. 그게 너무 아이러니하신 거예요. 그리고 특히 토요일에 많이 싸우셨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설교 원고를 들고 가서 내가 오늘은 본문만 읽고 그냥 내려올 거다, 이 마음으로 도저히 설교를 할 수가 없다라는 마음으로 올라가셨다가, 그래서 설교는 하고 내려가자 하고 설교를 하고 내려가셨더니 너무나 많았다고 얘기하시면서 그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내가 되게 고매한 사람인 줄 알고 그랬는데, 연애를 또 오래 하셨더라고요. 6년 연애하셨더라고요. 근데 6년 연애하면서 그렇게 싸우지 않았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그렇게 싸우면서 자기 안에 있는 그 동물들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동물들.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제 안에 동물들이 아직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막 안에 곰발바닥도 나오고 막 사자 발바닥도 나오고 막 늑대 이빨도 나오고 막, 그러면서 한 번은 사모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너는 참 독특한 재주가 있다고. 무슨 재주가 있냐고 물으니까, 내가 살아생전에 본 적이 없는 본성들을 끄집어내는 은사가 있다고. 사모님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래 넌 다 잘났고 내가 다 잘못했다 그러면서 토요일에 또 그렇게 싸우셨다고. 가장 좋은 짝, 이 세상에서 저 사람이 가장 최고의 내 짝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택해서 만나서 사랑을 했는데, 여러분 정말 그 장밋빛이 막 그려지고 막 이렇게 뭉게뭉게 구름이 모여가지고 하트로 변하고, 그러한 모습들은 현실에서는 없죠. 그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저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사랑은 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주는 훈련이 되어 있으십니까?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내가 먼저, 그리고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훈련, 여러분 되어 있으십니까? 세상이 말하는 사랑을 보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솜사탕같이 달콤하고 부드럽고 핑크빛이 감도는 설렘과 두근거림, 그런 것들이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사랑이 아니죠. 그건 아주 사랑의 일부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큰 희생과 대가, 지불이 따릅니다. 그 대가와 희생이 결코 작지 않죠. 여러분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아십니까? 그 말씀을 보면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앞에서부터 뒤에 읽으면 이렇게 시작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이렇게 시작하면서 마지막 뭐라고 끝나냐면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뭡니까?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는 너무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설레고 두근거리고 어떤 감정이에요. 감정. 근데 그 감정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감정이라는 건 시시각각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어쩌면 의지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더 많은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다 사람은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대가를 바라고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잖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한계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진짜 완전한 사랑.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것을 아무런 조건 없이 먼저 줄 수 있는 그 사랑을 알아야, 그 사랑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알아야 바른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단언컨대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알고 경험하기 전엔 절대 바른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전에 절대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한 지체 만났는데 어머니께서 이제 그 갱년기가 지나시는 때 굉장히 힘들어 하시면서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평소에 아버지의 어떤 허물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을 꿋꿋이 이겨나가시고 그런 부분들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시던 이 어머니가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그거에 대한 이제 허덕임을 느끼시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 하시고 이제 못 견뎌 하신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완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것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독생자가 무엇입니까? 유일한 아들, 외아들. 다른 말로는 대체할 수 없는 거예요. 유일한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우리의 인생을 위해 외동 아들을 대신해서 보내시고 죽이셨다라는 말인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좋은 것을 먼저 대가 없이 주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어느 정도까지 사랑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따라합시다. 사랑은 죽기까지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죽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띄워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원문을 보면 16절에 하나님이라는 말 이전에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한글성에 빠져 있어요. 보면 뭡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셔야만 했던 예수님, 광야에 뱀이 들린 것 같이 그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던 예수님, 그래야만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외동아들을 주셨다. 뭐라고 나옵니까?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처럼.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겁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는 사랑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주는 사랑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까지 받는 것이 복되고 받는 것이 더 중요하고 받는 것이 더 행복하다라고 하는 내 사고와 내 세속적 가치관이 깨져야 되고 죽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나는 항상 주도권을 쥐고 있어, 나는 연애를 하든 뭘 하든 항상 진 적이 없어 라고 하는 분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나는 언제나 주도적이고 나는 지는 거 싫어해서 항상 진 적이 없어. 있으십니까? 우리 강인한 청년들 없으십니까? 없으세요? 예, 다행이네요. 제가 많이 있으시면 옆에 계신 분들 주먹을 꽉 쥐고 저 패달라고 얘기하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내가 진 적이 없다, 그건 자랑할 게 아니라 부끄러운 거예요. 부부가 결혼을 했습니다. 제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진 적이 없어. 자랑스럽게 친구들 만나갖고 제가 패주고 싶었어요. 그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누가 져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지고 더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거죠. 여러분, 두 명이 있었어요.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짜장면을 먹고 싶고 한 사람은 파스타를 먹고 싶었어요. 그 결과적으로는 둘이서 무언가를 먹었겠죠.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무엇을 먹었는지. 뭘 확인하면 알 수 있을까요? 둘 중에 누가 서로를 사랑하는지 알면 뭘 먹었는지 나오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는 사람이 양보할 거니까요. 저는 저희 어머니께서 정말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잘 몰라요. 왜냐면 불효자죠. 왜냐면 항상 어머니께서는 제가 좋아하는 걸 좋아한다고 하세요. 누군가 전화해서 뭘 먹고 싶냐고 물어볼 때 항상 같이 나가는 자리라면 어머니는 항상 제가 좋아하는 걸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것을 만드세요. 그리고 항상 그거를 잡수세요. 옛날에 그런 가사가 있었죠.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그런 말 하면은 그냥 그게 짜장면이 싫으신가 보다 생각하지 그 마음은 속는 잘 모르잖아요. 제가요, 제 와이프에게 항상 이렇게 물어요. 뭐 먹고 싶어요? 여보 뭐 먹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한테 항상 되물어요. 자기는 뭐 먹고 싶어요? 그럼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진한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가 막 못 먹고 막 서로 먹고 싶은 걸 묻다가 막 밥을 못 먹고 사랑이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오늘 아침도 굶었어요. 밥을 안 차려주더라고요. 더 사랑하면 지는 거죠. 더 사랑하면 죽는 거죠. 왜 하나님이 신이신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신데 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까? 사랑하셨기 때문인 거죠. 성경에는요 보면 사랑이라는 말이 등장할 때 항상 짝지어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성경에 항상 사랑에 대한 논의를 할 때 죽음이 항상 짝지어서 나와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죽으려고 하지 않아요. 지려고 하지 않아요. 왜일까? 자신들은 응당 그렇게 해도 될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죄인이에요. 우리는 뼛속까지 죄인이에요. 근데 사실 그 사실에 대해서 깊이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각자 다 자기가 잘났어요. 그래서 지는 거 싫어해요. 죽지 않죠.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물어보면 또 인정은 해요.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없죠? 라고 얘기는 해요. 그런데 톡까놓고 당신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불편해하고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일까요?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몰라서 그래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인간이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그거 인정하는 척은 해요. 그렇죠. 내가 죄를 짓죠. 내가 날마다 삶 가운데 숨 쉬는 게 죄죠. 뭐 이런 말은 잘해요. 근데 실제적인 그 삶을 딱 들여다보면 아니요.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절대 기죽지 않습니다. 절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진짜 죄인임을 인정할 때에 진짜 내가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직감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내 자아와 내 가치관이 깨질 수 있다는 사실,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청년의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 자아 깨는 훈련이에요. 당신들이 실력을 쌓고 스펙을 쌓고 해보세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없어요. 왜? 기가 센데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십니까? 저를 사용하십니까? 청년의 때 가장 중요한 훈련은 내 기를 꺾는 거예요. 내 기를 꺾는 거. 그것 없이 수많은 노력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랑을 받을 때 내가 사랑받을 만하니까 라고 생각하죠. 내가 이쁘니까, 내가 요런 거 되니까, 내가 요 정도는 하니까, 내가 잘하니까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저와 여러분 모두는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말이요, 그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인지 아세요? 그게 얼마나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정말 놀랄 일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곳에서 제 마음이 여러분들 앞에 모든 저의 마음들이 공개가 된다면 단언컨대 여기서 저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제 아내도 여기 있지만 제 모든 마음을 다 여기 까발려 논다라고 했을 때 과연 저를 사랑해 줄 수 있을까? 아마 한 사람도 없을걸요.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안 그럴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구석구석에 있는 모든 그 생각들, 내 옆 사람에게 했던 긍정적인 생각 플러스 부정적인 생각들 다 까발려진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눈을 뜨고 있을 수나 있겠습니까? 내 여자친구가 있지만 다른 여자를 보면서 음란한 생각 품어보지 않은 사람 얼마나 되십니까? 내 정말 친한 친구,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말할 수 없는 내 마음 가운데 미움을 내가 가지고 있던 적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으십니까? 부모님에게는요. 내 존경하는 선생님에게는요. 존경만 하셨습니까? 여러분 마음 깨끗하세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때요? 음란과 불의와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비방과 모욕과 거짓말하려고 하는 나의 마음이 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세요.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을요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아시고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쓴뿌리들을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짚어내실 수 있는 분이 나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언 16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깨끗한 척하고 다니고 우리가 아무리 예의 바른 척하고 다니고 우리가 아무리 선행하는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진짜 깨끗하냐를 질문했을 때에 그 누가 떳떳하게 내 마음은 깨끗합니다, 나는 절대 음란한 생각하지 않고요, 난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요, 내 마음이 다 드러났을 때 난 누구 앞에도 설 수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누구도 얘기할 수 없겠죠. 그런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이 죄를 아시고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로마서 5장 8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앞에 구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가 아니에요. 의인을 위해서, 의로움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는 않지만 있죠. 우리 위인들 있잖아요. 관순이 누님, 봉길이 형 있잖아요. 중근이 형님 있어요. 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는 않지만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더럽고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마음이 그렇게 더러운데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자신의 하나뿐인 어느 것으로도 대처할 수 없는, 어느 것으로도 그것을 대체할 수 없는 그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살을 찢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가요, 이 세상이요, 끊임없이 거짓말합니다. 결심만 하면 사랑이 되는 것처럼 착각하도록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살아보고 조금만 생각해보고 조금만 경험해보면 우리는 알죠. 뭘 압니까? 사랑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결심한 대로 사랑이 됩니까? 그렇게 되면 왜 50%나 이혼을 합니까? 여러분 연애해본 사람들은 알잖아요.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에는 정말 많은 대가 지불이,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고 싶으세요? 이 얘기 들으니까 하기 싫으신가 봐요.
여러분 사랑하고 싶으세요? 세 분 사랑하고 싶은 걸로 알겠습니다. 사랑이 가득한 가정과 공동체를 우리는 꿈꿔요. 그쵸? 내가 일하는 직장, 내가 사는 가정, 내가 가는 공동체는 사랑이 많은 곳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지 않는 사람 단 하나도 없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먼저 좋은 것을 대가 없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죽는 것이죠. 이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만 우리 삶 속에서 그러한 삶의 실천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정말 이 사랑을 경험하고 실천해 나가는 훈련을 하면서도 넘어질 때가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강도사 그 목사고시를 지난주 목요일에 봤어요. 지난주 목사고시를 봤는데 저한테 딱 그 면접관 세 분이 이런 질문 하시더라고요. 목회 왜 합니까? 목사 왜 되려고 그래요? 힘들어 죽겠는데. 밥 먹고 살기도 힘든데 왜 목사 되려고 그래요?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대답해서 살리려고요. 근데 그거 아세요? 제 마음 가운데 살리려고요라고 했는데 죽여버리고 싶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생기더라니까요. 목회를 하는데. 힘들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고 내 죄인됨을 끊임없이 주 앞에 아뢰고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그분이 어쩌다가 한 번씩 이렇게 어쩌다가 한 번씩 간헐적으로 사랑을 주시면 그 조금의 그 부어진 사랑으로 또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의 반복인데 놀라운 것은 그런 삶의 반복이 나를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랑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 안에 머물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사랑이 만연해지는 그러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첫 번째 먼저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내 마음속에 깊은 죄의 뿌리를 보고 그것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는 훈련을 해야 돼요. 날마다 내 삶 가운데 내 죄악들을 고백하고 끄집어내고 회개치 않으면 이 세상의 풍조와 가치관으로 마음이 오염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재미있는 실험을 봤어요. 간단한 수학 문제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문제 있잖아요. 다 아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중에 뭘 제일 먼저 해야 돼요? 다 문과라서 잘 모르세요? 곱하기 나누기부터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걸 10명에게 아주 쉬운 답이 나오는 건데 10명에게 그걸 주고 9명에게는 미리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똑같이 이 답을 오답으로 얘기를 해라. 마지막 한 사람은 모르고 있고.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계산을 해보는데 그 답이 아닌 거예요. 근데 앞 사람이 3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3이 아닌데? 곱하기 나누기 먼저 해야 되는데? 옆 사람이 또 답이 뭐냐고 그러니까 3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옆 사람 9명이 다 3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사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3입니다. 우리는요 정답인 걸 알면서도 많은 무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그게 아닌 걸 알면서도 따라가는 게 우리의 연약함. 여러분 여기에 신앙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사랑이 이게 맞다라고 하는 거 알죠. 근데요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훈련이 되지 않으면요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흘러가요. 그러다 보면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사랑의 사람이 되고 싶다면 그 가치관이 깨져야 되는데 그 가치관이 어떻게 깨져요? 날마다의 삶 속에서 여러분 회개하셔야 되고 내 깊은 죄의 본성을 봐야 돼요. 진짜 이상해요. 신앙생활을 하고 하면 할수록 목사가 되고 사역을 하면 할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게 더 많이 느껴져요. 더 많이 이상하게. 조금 이해가 돼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왜 그가 처음에는 나는 성도 중에 제일 작은 자라고 고백했다가 자기를 그 제자 중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했다가 그 다음엔 자기가 성도 중에 제일 작은 자라고 고백하고 마지막 그의 고백이 뭐냐면 죄인 중에 괴수. 저는 괴수 중에 괴물, 주라기, 공룡 수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걸 인정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 가치관이 깨어지고 그런 삶의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그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지체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먼저 다가가서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훈련을,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정말 놀라운 건요, 그렇게 살니까요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시는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제 삶을 돌아보면 저는 절대 남에게 뭐 이렇게 뭔가를 줄 수 있는 사람, 뭐 이렇게 마음이 넉넉한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20년 넘는 세월 동안 물질적인 풍요를 쥐고 살았거든요. 그것이 삶의 전부인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더 많은 가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붙여주신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사역하면서 이제 7년 차가 되는데 점점 더 명확해지는 게 있어요. 뭐냐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기쁘고 복되다는 거예요. 아멘. 저희 청년 중에서 저번에 간증했던 희진이가 뭐 그런 얘기했어요. 자기는 자기 스스로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자기가 누군가를 위해서 돈을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자기는. 그런데요, 그렇게 고백했던 이 친구가 영혼들을 위해 물질과 시간과 눈물을 쏟더라고요. 백화점을 너무 사랑하는 루리, 꿈이 백화점에서 사는 거였던 루리. 이 친구가 자신에게 상 주는 것을 기뻐했던 그 아이가 어제 이 자리에서 밤 10시에 한 영혼에 대한 아픔의 말을 듣고 그걸 가지고 그 아픔, 그 질고를 두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믿고 있는 거 한 게 있어요. 뭐냐면 사람은 안 바뀌어요. 사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근데 바뀌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하는 이유도 그거죠. 다른 거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을 모를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완전한 사랑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자, 그분의 사랑을 경험케 하고자 이 자리에 초청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을 우리가 먼저 대가 없이 주는 것, 우리에게 가장 좋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해주는 것, 그것이 축제의 정신이지 않습니까? 우리만 받고 먼저 끝나는, 전 그런 뱀파이어 같은 신앙생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피만 쪽쪽 빨아먹기만을 바라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작정하지 않으신 분들 있다면 배신자 작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안 와도 좋아요. 안 와도 좋으니까 여러분 할 수 있는 것까지는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정말 주의 사랑을 나누고 주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주는 것, 그리고 죽는 것이죠. 먼저 가장 좋은 것을 대가 없이 줄 수 있는 사랑에 능수능란한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